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독은 어떤 것을 보호하거나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책임 있는 역할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계약이 올바로 지켜지도록 관리하는 관리자 용어였어요. 그래서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수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조직을 잘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감독의 역할인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교회가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이단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지키고 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이 장소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살펴봤지만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믿음이 에베소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외부적인 세력에서도 보호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 복음의 진리,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독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보호와 내부에서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본질적인 것을 잃지 않도록 지켜낼 것인가, 언약을 수행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감독의 직분이라고 할 겁니다. 바울은 이 감독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조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소요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약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복음이 유지되고 전해지도록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자와 수호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감독 직분을 맡은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 목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가지게 될 어떤 기본적인 성향들, 품성들, 품행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독특하게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강조되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룸과 남편됨이 매우 강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강조 또는 이제 남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로 읽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뒤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지금 강조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암과 믿음을 통해서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과 남편됨도 마찬가지로 이 암과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가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것처럼 아내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충성과 헌신을 드려야 하듯이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과 존중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 안에서 교회가 가정 안에 구현되는 거죠. 복음의 이야기가 가정 안에서 구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이 복음이 실제로 살아내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이 살아내어지는 그 과정이 남편으로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은사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 이외의 것은 술에 즐기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너그럽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 복음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나그네를 대접함과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 이런 헌신적이고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이 감독의 역할, 그 나머지의 역할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이 삶에 제대로 구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은사가 더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 또 이런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는가가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러면 여성은 감독이 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지금 현대에도 이 질문은 굉장히 치열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이제 계속 다루어 온 것처럼 이 시대와 배경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곳이 에베소이고, 이곳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에서 여성의 어떤 지위와 역할들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도구적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을 때의 이 박해받는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과연 여성을 감독으로 세웠을 때의 외부적인 요인에서 교회를 공고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리더를 세우라라고 조언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본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화권에서 여성을 더욱더 가르침으로써 또 존중함으로써 세워지게 되는 역할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랬을 때에 이 공동체를 더욱 공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관리자는 이 당시의 역할로 봐서 남성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여성 리더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들이 여성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지금 이 당시의 상황과 문화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하기도 해야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 그 문화 배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이 삶으로 구현된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큰 강조점이다라고 우리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삶으로 구현될 만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와 위기가
없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통과했을 때 사실 삶에서 증명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명된 삶이 없는 이상 입교한 사람이 바로 감독의 지위, 보호와 어떤 이 복음에 대한 질서를 흔들림 없이 오염 없이 지켜내고 수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암과 그리고 믿음과 이것이 살아내어지는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삶의 체계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교한 사람, 이제 막 입교한 사람은 이 감독의 역할에서 제외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외부의 박해에서도 보호받기 위한 보호 조치일 수 있겠지만 달리 생각하면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복음을 살아내는 이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이런 복음의 매력과 복음의 영향력을 실제로 삶에서 구현해내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보호하고 언약에 대해서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보호자로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감독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이 보호와 관리의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교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지켜봐주고 그것을 제한하고 그것을 수호할 수 있도록 외부적인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이 감독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감독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감독하고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데에서도 이런 원리가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교회가 어떤 우리가 회집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게 지켜지고 수행되어지고 보호되고 외부적으로 이 복음이 매력 있게 그리고 영향력 있게 펼쳐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결국에는 이 감독으로서의 삶으로 부르심 받는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복음의 매력을 외부로는 보여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과 박해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의 삶 속에 행할 수 있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매력적이고 영향력 있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구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관리자이신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을 감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